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먼저 은사가 뭔지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17회 정도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은사라고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요. 이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은혜, 내릴 사, 은혜로 내리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쪽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선물한다라는 게 사입니다. 임금님이 신하한테 하사한다고 할 때 이 사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은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흔히 오해받고 있는데 은사를 오해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이적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여서 은사라고 하면 신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한정시켜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르심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는데 9번이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터인데 왜 하필 바울 서신에만 그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랍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체험한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열심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앉혀서 저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핍박하러 나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변화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의롭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 순간을 일컬어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나 스스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먹고 찾아다니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와 부르심을 살펴봤습니다. 실은 은사와 부르심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여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은사와 부르심, 즉 나의 구원이다 라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신유하고 예언하고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해야지, 이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아기도 잘 낳고, 낳은 애들이 성장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 이런 게 있어야지, 맨날 말하는 구원은 이 집사도 받고 박 집사도 받고 다 받는데 나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면 이미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진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소고기도 사 먹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오신 분들 다 10,000원씩 내십시오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흔쾌히 내시겠습니까? 자, 제가 신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신장이 완전히 상했는데 신장을 하나 선물하시겠습니까? 하면 흔쾌히 선물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큰 범죄를 했습니다. 사형이래요. 사형인데 누가 저 대신에 죽는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대신에 누가 죽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못 주고 몸도 못 주고 생명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없고 이쁨 받을 이유가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죠. 하지만 죽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온갖 좋은 선물도 다 주셔야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거는 안 주시고 믿기만 하면 다 받는다는 구원밖에 안 주십니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크고 놀라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작은 것들, 하나님 저요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러 왔고요. 저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아멘. 마귀 사탄은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수단을 써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방해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자. 나 새벽 예배도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산후라면 바쁘고 힘들어서 몇 번 빠진다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맞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합니다.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것도 나를 낙심하게 합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들, 사람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맞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 애는 어떤 학교 다니는데 저 집에는 더 좋은 학교 갔구나. 우리 손자는 연봉이 얼만데 저 집 손자는 큰 회사 다니는구나 하면서 낙심합니다. 때때로 은혜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언제쯤이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로 세워집니까? 자, 때때로는 하나님께 더욱더 원초적으로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신 것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냐면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이거든요. 나 스스로를 봐도 이렇게 더럽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현재 살고 있는 이 형편과 내 생활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생각해도 소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낙심합니다.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믿음 좋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약해졌으니 믿음이 약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약속했던 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이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바뀌시지 않으신다는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낙심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는 좀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알면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랑 또 함께 사니까 달라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이 함께 살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에선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면 슬며시 제 마음에 나쁜 생각이 생깁니다.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좀 더 건강한 사람 만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맞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아이가 아프신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싶다라는 생각 하다가도 나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떡하십니까?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말씀 앞에 거꾸러졌을 때 성령의 빛이 내게 탁 비춰가지고 나의 그 소망 없음이, 더러움이 얼마나 환하게 밝게 보였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이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별반 나의 인격이, 성품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내가 손톱만큼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말씀 앞에서 발견합니다.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좋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낙심합니다.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아시고, 얘는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지요.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며 공의를 바라실 때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상자국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시고 이 피를 보시고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가 이제부터는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신앙을 성장시키실 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내가 조금 더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겠구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나로 말씀을 읽게 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로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나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신자답게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